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 주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신 후 일어난 사건의 연장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최고의 재판관으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여 생명과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고 그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박해는 요한복음 안에서 점차 강도가 높아지면서 그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것은 실제로 38년 된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17절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말하며 동시에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을 말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계속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일하십니다. 18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음을 암시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분명히 위반했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했다고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19절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접속사 그러모르를 사용하여 압달락과 연결을 시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여 홀로 활동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의지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와 사회 풍습이 반영된 곳으로 도제공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배우는 겸습 행위를 묘사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술의 비법을 전부 전수해주며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주의 깊게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대로 재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태도도 놀라운 일이지만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역시 범상치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철저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여주시며 아들도 아버지께 완전히 복종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둘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어떤 비밀도 존재할 수 없게 만듭니다. 둘 사이는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보다 더 큰 일은 궁극적으로 부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21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에게 부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은 아들에게 맡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일은 나사로 사건에서 성취됩니다.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이 미리 예언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아들의 권한은 심판의 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는 것은 심판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모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지위와 권세를 갖고 다스리고 심판할 것이며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기신 이유를 23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심판을 맡기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며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24절에서 25절은 영생과 심판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과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정권대사로 파송하였기에 그 대사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믿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과 아버지를 믿는 것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지금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현재 완료 시제로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영생과 심판을 현재 누리고 있는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미 심판의 결과가 임하지만 미래의 심판이 아직 남겨져 있다는 것은 이미와 아직의 구조 속에서 현재의 미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직접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나사로 사건에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예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며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역사의 종말에 있을 마지막 미래의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26절에서 17절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심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십니다. 그 아들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동일한 생명을 담지한 자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심판 권한은 그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주 인자로 묘사되는데 인자는 묵시문학의 종말 예언에서 최고의 재판관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의하면 인자는 모든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받습니다. 모든 인류와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소유한 다니엘서의 인자와 요한복음의 인자는 매우 유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자는 대부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단락이 나타나며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고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자기에게 이끄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은 생명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은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25절은 실현된 종말을 의미하고 이 구절은 역사의 종말을 뜻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생에 대해서는 현재로 말하면서 심판은 미래 사건을 언급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는 것이 사람의 선행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신학적인 언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을 언급하며 그때가 되면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고 암시합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을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공경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걸 위탁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기이 여기며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듣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권능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여 주저앉은 자에게는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죄책감에 고개 숙인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위로를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오늘도 영생을 맛보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